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아팠다는 얘기가 나오죠. 저는 지난 시간에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살펴보면 엘리야가 온 나라가 가뭄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공개함을 받으라고 얘기했고, 그곳에는 미망인과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그 아들과 그 미망인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보면 이 일 후에가 그 일,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일 후에 그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아팠습니다. 여인에게 아들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아들 이상의 존재였죠.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된 여인에게 아들은 때때로는 남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인은 얼마 전 먹을 양식이 없어 남아있는 것 먹고 죽으려고 했었죠. 그러나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은 증세가 심히 위중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병들었는데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아들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숨이 끊어진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여인 너무 기구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얼마 전 경험했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정도의 기적 갖고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지금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양식이 없어 얼마 전에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여인은 이제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얼마 전까지는 그냥 죽어버려야지 했던 여인은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죠. 얼마 전까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인 그것을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은 이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냥 죽어버려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면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이 당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여인에게 닥친 이 비극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19절 그의 아들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누구죠? 그 미망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아들 이상의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있었던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전부였죠. 그거 사라지면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고 병들었습니다. 앓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여차여차한 후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면 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아니고 안아서 들고 내려올 정도의 아이였음을 알 수 있죠. 죽은 아들, 많이 크지도 않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여인의 아픔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집에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이 아플 때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힘들었지만 지 어미는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처절함, 그 찢어지는 아픔. 여러분 김훈이라고 하는 기자 출신이고 지금 소설가지요. 그 김훈 작품이 꽤나 감동을 주는데 그 중에 칼의 노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칼의 노래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각색하며 쓴 소설이죠. 칼의 노래 가운데 가슴 아프게 하는 구절이 딱 한 구절 나오는데 그 구절이 이런 것입니다. 아들 면이 죽었다. 이순신의 아들이 왜구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록한 아들 면이 죽었다. 죽을 때 면은 21살이었다. 혼이 나지 않았다. 단 3구절이에요. 근데 그 가슴이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죽었다. 혼이 나지 않았다. 21살이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아들은 아마 이순신 장군이 경험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아마 처절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내 이 애미도 데려가라. 애미 냅두고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하면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 달라는 겁니다. 아들 품에 안고 기절할 듯이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난번에 나를 위해 떡 1개를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오라고 하는 말보다 더 황당한 얘기죠. 지금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여인에게 그 아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힘든 말이었죠. 여인은 정말 그 아이와 함께 거기서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내버려 둔다면 분명히 아이 곁에서 여인은 까무러쳤다가 정신 차렸다 까무러쳤다가 정신 차렸다가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인의 품에 있는 그 아들, 죽은 아들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여인은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아들을 엘리야에게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의 전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엘리야의 말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멈추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품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온 이유 또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나는 주께서 그것을 달라 하실 때 주께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대부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자녀일 것입니다. 주께 드린 죽은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아들뿐만 아니라 죽은 소망도 될 수 있겠죠. 실패한 내 인생도 될 수 있겠죠.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어떤 그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 사라지면 못 살 것 같은 어떤 그것.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달라고 했고 그 여인은 품에 있던 죽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자기가 거하고 있는 다락에 올라가서 그것을 여차여차한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라고 했던 아이를 다시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살아온 이유, 살아갈 이유가 다시 생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었던 소망이 회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어쨌건 기도는 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죽은 아들, 그 여인의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침상 위에 눕히고 3번씩 엎드려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거든요.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21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아들에게, 이 아이에게 생명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살아난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갔죠. 울고 있던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들이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는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 주었다고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머니에게 주며.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젠 아픈 아들이 아닌, 병든 아들이 아닌, 죽은 아들이 아닌 건강한 아들, 살아있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죽게 드린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죽게 드린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게 드린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뭐 주고 뭐 빌려주고 또 사주고 그래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죽게 드린 것은, 죽게 드린 봉사는, 주님 앞에서 한 모든 헌신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기억되었다가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왕이면 시간을 쓰려고 하시면 하나님께 쓰세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세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여러분의 재정적인 것들을 풀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죽게 드린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소망이 없을 것 같았던 것들도 주님의 손에 드렸을 때에 회복시켜서 돌려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알고 계신 거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용서를 해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무엇을 달라 하십니까? 여러분은 품에 안고 이건 내 생명이야, 이거는 주님께 드릴 수 없어 하고 품고 있는 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거. 이거 없어지면 내 삶의 존재의 이유도 없는 거야 라고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 딸보다 더 소중한 건 없죠. 그것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실까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달라 하실 때, 주님이 달라 하실 때 드림으로 도로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라 하시고 또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죽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죽게 하셨을까? 우리는 항상 이 고민을 갖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이 어머님이 울게 하셨을까? 왜 그토록 고민하게 하셨을까? 왜 그토록 처참한 비극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아이를 병들지 않게 하셨다면, 아니 병들었더라도 낫게 하셨더라면 되었을 텐데, 이런 비극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하나님은 꼭 목적을 향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이 걸리고 심히 중한 병에 걸려서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다시 건강하게 여인에게 돌려주신 이 사건은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허락하셨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중요한 이유가 있으실 때 중요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아들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이 사건에는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계획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인에게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랑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조금만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사랑하면 큰 문제도 안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게끔 나의 믿음을 위해 분명히 고통을 허락하실 텐데,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갔더니, 신학교에서 가기 전에 경영하던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는데, 박윤선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어요.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목회자는 고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고통을 달라고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들 이해할 수 있고 또 깊은 그런 영성을 가진 목회자가 될 수 있노라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셨었습니다.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래, 맞아. 다양한 사람들을 다 이해하려면 고통의 깊이를 깊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비록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것으로는 부족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경험한 기적이 여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훌쩍 성장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난 아들을 보고 그가 고백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했잖아요. 계속해서 경험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건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살아난 아들을 보면서 이제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훅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쉽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게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쉽게 그냥 그렇게 시간 되어가지고 그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을 매우 존경하고 부러워하지만 그분이 겪었을 고통과 그분이 흘렸던 눈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외시하고 그냥 결과적인 것만 바라볼 때가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상당히 중요하고 위험스러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거저 그냥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는 법이 없습니다. 거저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받은 분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어쩌다가 신학교 가서 신학교 공부 마치고 목사 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면 대단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연들이 있으세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기적 몇 가지로 단기간에 생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인에게 살아온 이유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이 살아온 이유와 살아갈 이유가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자식이 아닌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교회에 오면 교회에 좋지 않은 것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 생활할 때 사람 안 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생명과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아들보다 믿음에 더 큰 관심을 이 여인이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나 지위, 승진이나 합격보다 내 신앙이 자라는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진이나 합격, 부나 지위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을 없애시고 또 손에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때때로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일들을 내 손에서 다 빼앗아 가시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생명과 같은 아들도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혹은 자식이 혹은 배우자가 내 건강이, 내 지위가, 내 학력이 궁극적인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젊을 때 고생하고 젊을 때 실패하고 젊을 때 아픔을 겪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죠.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내 지위가 아니죠. 내 미모도 아니죠. 내 재물도 아닙니다. 나를 오늘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까? 혹은 사업이 회생되는 것입니까? 혹은 승진이 확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 때론 실패를 통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제 아내는 혼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아내 집안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없었어요. 제 아내밖에 없었죠. 지금 장인어른 감리교니까 권사로 직분 감당하시다가 천국 가셨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시죠. 그리고 처남들 다 교회 다니고, 막내 처남이 그냥 잘 안 나오다가 우리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막내 처남도. 누군지 안 모르셔도 돼요. 제 아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믿게 됐어요. 다. 물론 저희 집은 다 믿게 됐고요. 그 가운데 핵심에 누가 계셨냐면요, 저 바로 위처남, 손위 처남 한 분밖에 없는데, 손위 처남이 30 몇 살이죠. 제가 교육전수 할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이들 둘 내려놓고. 그때 그 차에 설교 테이프가 꽂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를 기독교로 그때 처남댁이 안산의 그 교회에 다니고 집사님이셨는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했었죠. 그러나 결국 죽음의 순간에 그 처남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 테이프가 차에 이렇게 늘 비치되어 있고, 차가 부서지는 순간에 마지막 그 설교 테이프도 설교 테이프였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그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또 마지막 이제
매장을 하러 가는데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딱 내려서 매장을 할 때 비가 오지 않고 화창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나눴는데 제 안에도 그 기도를 했었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뭐 희한하기는요, 뭐 하나님의 뜻이지만 딱 내리니까 정말 화창해지면서 맑게 개이면서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되었죠. 무척 아픈 경험이었죠. 무척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모든 자들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아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오빠가 그때 그렇게 간 것은 나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래요. 널 위함이었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위해 하나님 그렇게 아픔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가족들끼리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아픔이, 고통이, 또 비극이, 슬픔이, 실패가 정말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믿음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은 고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기도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기도가 잘 되는 것이죠. 성품이 온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그 본성과 치열하게 싸운 후에야 만들어지는 것이 온유한 성품이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절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 알 거야. 열매를 보면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하고 대단한 희생을 해도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분의 믿음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들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것 없으면 나 도저히 못 살겠을 것 같은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될 때 주님은 손을 대시기 시작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러십니다. 주님이 달라 할 때 드리셔야 됩니다. 시간을 달라 하시면 시간 드리시고, 여러분 저 깊이 숨겨놓은 것들 달라 하시면 그것도 드리세요. 하나님 그냥 거저 가져가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 꼭 좋은 것 때문에 그렇게 달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인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영어 발음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지난번에도 무슨 발음을 했다가 아내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L 발음과 R 발음을 아직도 잘 구별을 못합니다. 또 독일어를 했기 때문에 독일어 발음이 나오기도 하고요. 부목사 때 미국에 사역할 때 저희 후배이자 또 자매가 학교 플러 신학대학원 교정에서 결혼을 하는데 제가 대표 기도를 했었어요. 미국 사람이랑 물론 결혼을 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어 발음이 아주 좋은 저희 가족 몇 명이 막 웃었어요. 독일어를 했는지 영어를 했는지 막 그냥 난 열심히 했는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신 있게 발음하는 거 있어요. 그것은 힛 발음이라고 하는 발음을 잘합니다. 아주 흉내를 잘 내죠. 히트하고 바텀
바닥을 치다라는 뜻이죠. hit 발음은 제가 발음을 잘해요. 왜냐하면 자주 쓰기 때문에. 바닥을 딱 쳐야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바닥 치기 전에는 계속 내려가요. 근데 그 바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닥은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딱 쳐야 그 다음부터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했죠?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더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갈 때까지 가야 믿음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눈치를 이렇게 봅니다. 눈치를 보다가 이때쯤에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은 그때 딱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볼 땐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딱 보면 이거 혼날 것 같다 하면 꼭 혼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그런 경험을 한 후에는 이젠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딱 정신을 차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여쭙겠어요. 여러분의 품에 품고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절대로 주께서 달라 해도 내놓을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달라 할 때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손을 벌려 빼앗아 가세요.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주께 드린 내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아들을 달라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주께 드린 아들, 그 아들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야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드디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비극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참 보면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거 가만히 보면서 사연 없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볼 때 얼굴들은 다 예쁘시고 머리도 잘 꼬불꼬불하고 다 괜찮지만 저분들 다 사연 있으세요. 사연 없는 분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연 없는 분이 계시나요? 근데 그 사연은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왜 이런 슬픔을, 왜 이런 실패를, 왜 이런 경험을 내게 주셨는가 하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절대로 대답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고 아들보다 혹은 재산보다 건강보다 내 승진보다 내 아이들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을 할 때 그때야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해결되기 시작해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선명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모쪼록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신앙이 뭔지 알겠습니다. 이제야 믿음이 뭔지 알겠습니다. 이제야 주님을 주님으로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